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7절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은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 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늙었다 그러면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등한시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보면은 은퇴를 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보다는 내 일을 더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이제 섬기는 자리에 서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된 자의 모습인데, 보통 보면은 요즘에 교회들이 아주 피폐하고 힘들고 시대가 잘못된 시대가 되어서 나라 꼴도 힘들고, 목사 꼴이 힘드니까 나라 꼴이 힘든 겁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르게 서 있으면은 나라도 이제 든든하게 평안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인플레이 현상이라고 돈이 굉장히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돈이 막 사정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를 예배당 사택을 지을 때 시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시영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0,000원에 샀거든요. 6m에 10,000원에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고가 10,000원입니다. 중고가. 그것도 싸게 주어서 10,000원입니다. 근데 실질 가격은 한 6만 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배가 튀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돈이.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건비가 얼마나 튀어버렸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인건비가 이렇게 튀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또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이것을 개혁을 하려면은 물론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되겠지만은 사회적으로도 교회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화폐 개혁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 돈을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옛날에 1966년도에 화폐 개혁을 했었습니다. 100원짜리가 10원짜리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칸짜리가
얼마로 떨어졌어요? 10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환으로 썼었습니다. 환으로. 그런데 그 뒤에 이제 60년도 지나서 이제 그것이 원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야만 이 그 인플레를 좀 조정을 하지 않겠는가. 갑자기 돈을 싸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참 힘들구나. 물론 세계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가 참 힘들다. 여러분들은 피부로 얼마나 느끼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죽겠다고 그럽니다. 다 죽겠다고 그래요. 뭐 봉급 받은 사람들이야 그 주는 봉급이니까 받아가지만은 사업한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 봉사를 할 수 있는 자,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또 교회를 섬기는 자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근데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교회 섬기는 일도 이제 좀 나태해져 버리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현상인 것이죠. 이 시대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데 게으름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냐.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는가.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시하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제 등한시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묵은 닭이 되어보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묵은 닭이 되어버리거든요. 묵은 닭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죠. 몸은 늙어도 마음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젊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은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행복한 사람이고 또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앙망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신의 나약함을 이제 극대화시키지를 못하고 나는 아이고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서도 못하지만은 나이 먹은 사람은 다 알거든요. 다 알지만은 힘이 붙인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봉사하는 일에 이제 게을리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랬어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나를 시인하면 주님을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핑계일 뿐이고 또 문이 열려 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항상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려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적은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능력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여튼간에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앞에 다 열려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여러분들 앞에 지금 문이 열려 있어요. 어디로 갈 문이 열려 있느냐 그러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도 그것을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려 있는지를 모르고 못 가는 경우는 봉사가 문고리 잡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가 모두가 다 이제 능력을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유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우리 새누리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믿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삽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한 교회가 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능력도 아닙니다.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 몇을 내게 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 내가 유대인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실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너희들 앞에 절을 하겠다, 무릎을 꿇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방인으로부터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자가 다했던 자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문은 유대인처럼 보이죠. 예문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단의 해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을 할 때에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회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이 시대도 이런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딴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단의 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볼 수 있는 자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으나 자신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사울 시대 십이라는 이제 부족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할 때에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 말할 때에 바울의 말을 보면 참 어리석은 축복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울이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십사람들이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윗을 고발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축복을 하는 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에녹사라는 그 프랭카드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프랭카드하고 현수막 하면은 항상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 100여만 원어치의 프랭카드를 했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100여만 원을 돈을 줘야 되죠.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이 100여만 원을 대신에 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건 못 먹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라. 그래 엉터리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울이 지금 엉터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엉터리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어처구니 없게도 다윗을 고발한 집 사람들을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지를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던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징계를 받아서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울이 악령이 들어오게 된 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집사람들을 고발하니까 다윗을 고발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짓거리를 지금 사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다윗을 이제 고발하니까 십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엉터리 축복꾼을 이제 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겉모습은 신자라고 다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참 신자인지 그릇된 신자인지는 그 마음이 판정을 짓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과연 내 마음이 어디 쪽에 기울어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쪽에 기울어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앞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자기 볼일 보기로 이제 가는 곳에 기울어 있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계선 권사님이 퇴원을 했어요. 그제 퇴원을 해서 이제 또 오자마자 발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숴가지고 탱탱 이렇게 부숴 신도 못 쉰다는 겁니다. 근데 기어이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겠다고? 예배당에 기어이 가겠다고 그래요. 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딸이 너무 걱정이 돼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말하면 절대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쩐다고? 사모님께서 얘기를 해줘서 이번 주는 쉬고 이번 주에 대신방을 하니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래가지고 안 나오게 쉬게끔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신자가 있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붙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조금만 힘들면 정말 조금만 어려우면은 교회를 쉬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선 신자라 할 것 같으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은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러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참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참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넓혀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이렇게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 백성이
이런 간구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 내 온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될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틀린 말을 안 했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상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디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자주 하는 게 기도를 여러분들 할 때도 주기도문으로 하면은 참 좋습니다. 주기도문을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오셔서 여기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도 주기도문을 더 많이 하면은 훨씬 더 유익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먼저 나가려고 하는 참 교회 성도들 보면 참 신기합니다. 먼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가려고. 좀 늦게 가면서 인사도 하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또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밤에 만납시다. 또는 새벽에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천히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냐 이거예요. 누가 1등으로 나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옆에 있는 같은 성도들을 좀 바라보면서 손도 잡아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까는 오실 때는 못 봤는데 오셨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도 않고 그냥 쏜살같이 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교회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습은 참된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남들이 기도하고 났을 때 아멘이라고 합창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 그 기도에 자기 마음의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같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면은 누가 대표 기도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가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시키거든요. 대표 기도를 하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할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곡 교회가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곡 성도기를 우리가 알곡 신앙을 가지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가 돼야 하고 활짝 열린 귀의 문을 열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라야만이 이제 진정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성도라는 것이 굉장히 목사님들한테 성도님들이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목사님들에게도 목사님만 부른 게 아니라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목사도 장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바로 알곡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유선자의 특징을 보면은 유대인의 해당이라고 해놓고 하는 일들이 사탄의 해라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유선자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에 해당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즉 이름이 겉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름과 겉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선자의 특징은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 유선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은 저는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먼 전화해서 누가 부탁하면 정말로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어디 죽산교회 얘기에 나와서 나한테 막 신신당부를 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 것에 관여하기 싫어. 이제 나이도 다 먹은 친구가 뭔 그런 것을 관여를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하기 싫은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노회장이. 노회장이 부탁하니까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또 금방 또 당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당회장이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일 모레 시차례인데 시차례 때 얘기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뭔가를 해결해 버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들. 언제 그랬느냐고 몇 번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무슨 부탁을 했으면 못 한다고 하면 못할 것 같으면 그 즉시 못 한다고 얘기하고 할 수 있으면은 예 알았습니다. 금방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찾아봐야 되고 뒤져봐야 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되려는 거예요. 이게 언행일치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손자들은 뭐냐면은 거짓이 입에 가득한 자요 자칭 거룩한 자이지만 거짓이 그 삶을 가득한 자가 이름만 유대인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자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거짓된 자들로 순환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유로의 약속은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몇 명을 주겠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명을 주겠고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를 너에게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선자라고 해요. 유선자이든 그 유대인들을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키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찬송가 좀 하고